성도여 은혜로 일어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되어지는데, 선하게 사용되어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사용되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의 눈이 어두웠던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예수님께 잃어버릴까 봐 칼로서 예수님을 맞이하였고, 종교의 기득권에 취해서 불을 사모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예수님의 탄생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영암빵 주인은 예수님을 코앞에서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영암빵 하나 내어주지 아니하고 마구간으로 내몰았던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유독 나약하고 존재감 없는 이 마리아는 자신의 몸속에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사랑했던 자기의 약혼자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 슬픔을 각오해야만 했었고, 율법 사회이기에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두려움과 슬픔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자기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해 가면서 반항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묵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걸었던 분이 마리아입니다. 이 세상 인간들 중에 마리아의 이름처럼 아름답고 존귀하게 불리우지는 이름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수놓는 이름 중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어둠의 종으로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빛의 종으로 사용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고 거친 파도 같은 세상 속에 쓰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내 삶에 드리우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노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결코 우리네들의 노력과 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자비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하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축복, 특권 같은 거예요. 바울은 그 은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죄를 짓지 않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 그냥 땀 흘리고 수고하면 잘 살 줄 압니다. 그러나 한참 살고 난 뒤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인 우리 웃을 수 없고, 은혜 없인 평안할 수 없고, 은혜 없인 저리도록 가슴속에 피어오른 꿈들을 현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꼭 누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존재감 없이 막내 아들로 태어난 다윗은 쫓기듯이 들녘에 가서 양을 치며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밤마다 부모 없는 그 텅 빈 광야에서 막 쏟아지듯이 비추이는 별빛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낀 게 아니라 너무 뼈가 저리도록 외로운 거예요. 내일은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이 초원에서 거친 다른 목동들과 풀 때문에 싸우고 물 때문에 싸우며 이 거친 삶을 살고 맹수와 싸워야 되는 이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이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삶의 버거움까지 몰려와서 외로움과 뒤섞여 삶을 이어갈 용기조차 없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항상 이걸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거친 세상에서 꿈을 이루어가고 근심 없이 잠을 자며 희망으로 아침 햇살을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130편 5절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42장 1절은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항상 은혜에 대하여 목말라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목회한다고 다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냉엄한 세상 속에 내몰리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그 거친 광야에서 살아야 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 같잖아요. 누가 꿈을 이룰 수 있겠어요? 누가 안전한 집에서 따스한 이불 덮고 근심 없는 잠을 청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철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나갈 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되겠지 하지만 살다 보면 태클 걸려요. 원수들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덜덜덜덜 떨게 되는 시간들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저 산만 넘으면 행복하겠지 하며 땀 흘려 올라가 보면 가시덤불이 가득한 세상이 나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숨이 막히고 다리가 풀리고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절망의 땅에 서게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그 모든 어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가슴 깊이 저며오는 평안으로 잠들 수 있는 그 따스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 입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군대 가서 초창기에는 포초를 써봤어요. 임진각 전방인 임진각 강변에서 이렇게 밤 1시쯤에 이렇게 소총을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밤새 끝 쉬는 게 아니라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서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요. 춥긴 나지만 얼음이 쭉, 추운 겨울 찬바람 맞으면 얼음이 쭉쭉 갈라지는 그 소리가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뛰다가 별을 보고 기도하다가 다음 보초병이 올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내 위에 상사에 있는 진짜 나쁜 상사가 뭐 자기 시간에 보초를 안 와. 그러면 덤으로 서야 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요, 주를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기다려봐야 돼. 인생을 살면서 웃고 싶은데 눈물만 가득 차고 평화로우고 싶은데 내 마음이 전쟁입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미움이 싹트고 품이 안고 살고 싶은데 그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창을 찌릅니다. 어디 한 곳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가시나무새처럼 멀리 날개가 지쳤는데 앉을 곳이 없는 거예요. 다 가시돋친 나무만 있어서.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지고 자꾸만 꾸는 꿈마다 깨어질 때마다 한숨만 더해서 가는 삶이 수놓아질 때 반복되는 그 거친 세상 때문에 삶을 놓아버리고 그냥 꿈도 접어버리고 되는 대로 살아버리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삶을 벗어내고 정말 아름다운 곳에 우뚝 서서 대학볕 아래 걷던 나그네들이 그 그늘 아래 몸을 뉘우며 힘을 얻듯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은혜 입어야 돼요. 이것만을 기억하세요. 은혜 입진 않고 살 수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 끝자락이 되면 두 사람이 똑같이 앉아서 맷돌을 갈고 두 사람이 앉아서 수근수근 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이 환난의 세상 속에 내팽개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뭘 의미하느냐? 은혜 입은 자는 구원받고 은혜 입지 못한 자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정말 가슴 저리게 사모하고 바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겨울날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더니 그 난로통 구멍으로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유리벽에 부딪혀서 뇌졸중이 걸리 벌레벌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다 보기만 하면 입으로 들어간 시대니까 참새를 구우자 먹으려고 손을 갔더니 팍 하고 날아서 저쪽 유리창에 팍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구석구석 하니까 잡았어요. 잡았더니 그게 새가슴이라는 걸 알았어요. 손을 딱 잡았더니 그 두려운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새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제발 먹지 말고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구워 먹지 말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초라한 얼굴 눈으로 나를 보는데,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구워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워 먹을 환경도 안 되고, 그래서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운동장으로 나가서 손을 가져 놓아줄까 말까, 놓아줄까 말까 했더니 참새가 눈치를 채고 나를 보면서 그 불쌍한 눈으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줘, 제발 구워 먹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보다가 손을 탁 펴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이러다가 정신을 툭 차리더니 그냥 다리에 힘을 팍 주더니 팍 돼가지고 날아오르는데, 조금 날아오더니 똥을 뿅 싸고 막 날아가 하늘 높이 날았는데 살았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놈 새끼가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어. 여러분, 살다 보면 덫에 걸려요. 병마의 덫에 걸리고, 원수의 덫에 걸리고, 사고의 덫에 걸리고, 실패의 덫에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그 덫에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픈 삶을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행복하려면, 여러분 정말 근심 없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곰히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살아온 어제의 삶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지. 죽음을 각오하고 두려움으로 어두운 밤을 지새웠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 다른 세상에 서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굴곡진 삶을 살다 보니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도 있었지만, 그때 보이지 않는 주의 손길이 내게 다가와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저도 곰히 제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정말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시간들이 제법 많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임하셔서 오늘 제가 이 멀쩡히 서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딱히 힘든 삶을 살았거나 슬픈 삶을 살아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다 그 세월 지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이 평화로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은 죽음을 피하여 매일 도망다니다가 꿈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 언제 자유로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냐고. 그 평생 소원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불안한 가슴으로 예배 드리는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아.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냥 주님께 편안하게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 주신 것도 은혜고, 때로는 꼴이 보기 싫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편 주신 것도 은혜고, 자식 주신 것 또한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목회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털어낼 수가 없어요. 한 시인이 자신의 삶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루하루 살아온 삶을 되새김질을 해보니까 다 은혜였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같이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 우리 성가대 한량 없는 은혜 가서 완장 열고 고백합니다. 한량 없는 내 삶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가슴 뜨겁게 찬양하세요. 내 삶을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도,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애워싸며 그 어떤 원수들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 수 없도록 은혜의 울타리를 쫙 쳐주셔야 돼요. 그 은혜 입은 자가 돼야 돼요. 마리아는 은혜 입은 자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은혜
입을 사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는 general grace, special grace가 있어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는데, 선인과 악인에게 같이 태양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다 공평하게 주는 것, 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리에서 가난한 어린 아이들, 고아들, 부잣집 아들들 같이 뛰놀고 막 놀다가 밤이 되면 각자 자기가 가는 곳으로 가요. 가난한 집에는 가난한 집으로 들어가고, 부모가 없는 고아는 남의 집 치마 밑으로 들어가고, 큰 부잣집 아들은 대글 같은 집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누구는 가난으로 들어가고 누구는 부유로 들어갑니다.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무나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며 주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의 특권은 이건 권세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시기할 수가 없어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인식해야 될 의식이 있어요. 어제까지 고아처럼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았던 그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므로 당연히 내에게는 잘될 DNA밖에 없어. 거기 하면 축복의 DNA밖에 없어. 내게는 망하는 것은 있지 않아. 성공만 있을 뿐이야.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같은 하늘에서 살았어요. 똑같은 햇살을 맞으며 비를 맞으며 살았어요. 때가 되어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죽어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 그 어느 것 하나 미치지 않게 하셨어요. 그게 특별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수고와 땀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빈손 들고 나왔지만 광야에서 걷는 순간에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홍해가 마른 땅처럼 쫙 갈라졌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그들이 그곳을 거닐 때 물이 흘러 그들을 수장시키잖아. 이게 다른 거예요.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달게 만들어 주셨고, 르비딤에서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마시게 하셨다고요. 아무것도 먹을 것 없어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때를 몰아서 떨어뜨려서 먹게 하신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잡초의 무스감을 부러워하시느냐고. 충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짐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짓지 않는 성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해야지, 세상 사람처럼 마른 땅에 운물을 파서 살려고 하니까 피곤 지치지. 제가 왜 매일 예배 나오시라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성령 안 받으면 은혜가 없어요.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심을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 그분만이 네가 내 아들이야 인치심을 주신다고 그랬어.
믿어줘야지. 저녁이 되면 깨끗한 옷 입혀 내보낸 아이들이 완전히 거지같이 돌아와. 온 옷에 똥칠하고 흙칠하고. 그런데 이놈의 족속은 전혀 어머님한테 미안한 기색이 없어. 꽉 물진다. 옷 뺏겨 이런다. 밥 줘. 쥐가 뭐 했다고. 그리고 이런다. 기분 나쁘면 밥 안 먹고 막 띵깡 부려. 그러면 어머니는 종처럼 막 떠겨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먹여.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어머님이 힘든다는 걸 전혀 인식 안 해. 막 도망가. 그래 어머니 또 따라간다. 숟가락 따라간다. 내가 많이 봤어. 근데 짜증낼 법도 한데 어린 자식 앞에 어머니는 죄인처럼 따라다니더라고. 남의 자식이라면 쫓아내버려요.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세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책을 부리고 불순종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따라다니시잖아.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나는 너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는다. I will keep one eyes on you. 내가 꼭 너희한테 눈을 떼지 않을 거야 하시면서 다 주님 보호해 주시는. 이게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눈을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난을 앗아갈 수 있어요. 절망을 앗아갈 수 있어요. 두려움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안전한 곳에서 잠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내 하나님 아버지신 거지.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진짜 좋은 거야. 해봅시다. 시작.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따뜻하신 분인 걸 상상을 못했어. 교회에서 무서운 하나님 막 부여잡고 또 육신의 아버지도 무섭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별로 안 좋았어. 근데 성령을 다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따스할 수가 없어요. 솜털처럼 부드러워요. 그 어떤 잘못도 말씀하지 않아요. 혹시 부끄러워할까봐 주님의 거룩한 의의 피로 덮어버려요. 너 부끄러워할 것 없어. 내게 왔으면 됐어.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 5절에 보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믿으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다.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겁먹지 말고 가세요. 실패할까 두렵고 악한 자 만날까 두렵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길 정리해 주셔요. 잠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에 잠시 두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은혜라니까. 그래서 땀으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입으려고 하세요. 아멘. 어떤 사람이 또 은혜 받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제가 상가에서 개척을 해보니까 별 재주를 부려도 상가를 못 털어내겠더라고. 그게 딱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보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입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어린 시절 우리 집 치마 밑에 제비집을 지었어요. 제비가 자꾸 흙을 물어 나르더니 집을 짓고 알을 낳더라고요. 그리고 다 품는데 제비 새끼가 한 8마리 이렇게 싹 이렇게 부화가 돼서 생겨났어요. 그 자라는 광경을 제가 매일 보는 거예요. 조금 자라면 이제 제비가 눈을 못 뜨니까 눈이 퉁퉁 부어요. 얘가 퉁퉁 부어요. 이렇게 눈이 부어요. 아무도 모르 신기하게 보네. 이렇게 눈이 퉁퉁 부어요. 근데 어미 제비가 벌레를 물고 와요. 근데 눈이 안 뜨면 퉁퉁 이렇게 부어 있다가 그래 둥지 안에 툭 쑥으리 걷다가 어미 오는 소리는 쫙 하게 들어요. 처음부터 꾸부꾸부 졸다가 어미가 탁 하면 그 둥지에 딱 앉으면 갑자기 제비들이 막 일어나가 둥둥 부수 눈 보이지도 않는 거 입을 여는데 아이고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봐서 누구한테 먹잇감을 주나 했더니 제일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비집고 제일 가운데 와서 입을 쫙 벌리는 새끼에게 벌레를 쭉 집어넣으면 새끼가 이렇게 먹고 들면서 똥을 뿅 싸더라고요. 싸면 어미는 그 똥을 탁 물고 탁 날아가는데 똥을 뿅 싸는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새끼가 본능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더고 막 가운데 자리를. 그래서 막 입을 제일 가까이 입을 벌리는 자에게 먹이를 넣어주는. 그러니까 저것들을 경쟁해야지. 나는 교회 오셔서 조는 사람을 이해가 안 돼. 목사를 바라볼 때 이쁜 눈으로 바라봐야지. 사랑의 눈으로. 그래야 먹이를 쏙 집어넣어주지. 내가 왜 그렇게 졸았어요? 그러면 쏘그린다. 목사님 설교에 고춧가루를 좀 더 타시라고. 근데 설교에 고춧가루 더 타면 위장 타버려. 은혜 받읍시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은혜는 성경대로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갈 한 자에게 물을 주시며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요, 교회 오셔서 10년을 다닌다고 똑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교회 다닐 거 기도하십시다. 한나라는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버려도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나가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구박도 안 하고 눈치도 안 하고 그냥 아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지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나가 마음이 부담감이 되는 거야. 내가 이 집안에 시집을 와서 자손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 이건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거 있었잖아. 부끄러움이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한나 밑에는 한나를 도우는 여자 종이 있었어요. 그 여자 종이 버림나라는 여인이에요. 노래 있잖아.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남자의 마음. 아니야, 여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 도저히 종을 못 잡아. 그런데 이런 봐봐요. 아이를 낳기 전에 이 버린나가 자기 여주인 한나를 바라보고 주인님 하며 몸종으로 살다가 이게 한나가 남편을 불러가지고 여보 나 좀 간데 내 종 버린나를 보낼 테니 내 대신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라고. 그러니까 엘간나가 그렇게 또 순종을 잘했어.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네. 그때 버린나가 확 돌변하는 거야. 어떻게 돌변하느냐 하면 세상에 안방내 나라는 거지. 얼마나 서럽겠어.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가지고 한나가 자기 남편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게 했겠지. 뭐 상상이 가잖아. 그랬더니 엘간나가요. 참 엘간나 같은 남편을 만나야 될 것 같아. 뭐라냐면 여보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본인 나는 아이를 낳았지만 당신 대신 난 아들이다. 본인 나는 당신 수중에 있으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날부로 본인 나는 머리가 빠지고 몸이 해부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를 안 갚는 거야. 그런데 한나의 선택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이미 본인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쫓아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본인 나의 그 잘못된 행동에 관하여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이 슬픔과 아픔을 거룩한 분노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될 사람과 안 돼서 여기 갈라지는 거야. 이 슬픔과 아픔 거룩한 분노로 바꾸는 게 어떻게 하냐면, 나도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내가 불임 녀석이지만 하나님 손 만지시면 임신할 수 있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밤새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넘어설 수 없는 절망을 기도로 넘었던 흔적을 가져야 돼요. 기도로 가난을 정복해야 돼요. 크게 아멘 하셔요. 저는 제 친구 목사님들한테 난 그 개척을 해봤으니까, 개척이 너무 안 되고 절망이고 힘드니까 그 현실만 빠져있으면 속이 답답해서 못 사니까 맨날 바깥으로 돌아. 친구들 만나고 밥 먹으러 다니고, 뭐 노예에서 이러면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면서 주일날 설교나 하고, 이러면서 그 10년, 20, 30년을 가도 영혼이 그 자리에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한 분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 누구에게나 적막감은 있다. 누구에게나 한계는 느낀다. 반복되는 가난의 아픔과 슬픔은 나도 잘 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라. 목사가 이 절망을 기도로 뛰어넘은 흔적이 없으면 목사가 안 된다. 내가 어둠을 이겨야 어둠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가 가난을 정복해야 축복할 수가 있고, 내가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야 사슬에 묶인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다. 근데 그 산을 못 넘는 거야. 왜? 육이 안 죽으니까, 기도하기 싫으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면 답은 나와요. 이해가시면 아멘. 아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한나에게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임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술 취한 여자처럼 여겨졌어. 그래서 엘리제 세상이 볼 때 한나를 술 끊으라고 이야기했어. 한나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를 악한 자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원통함을 본인 나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이라고. 그랬더니 엘리제가 이른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다.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답하느냐면, 주여, 여종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여종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뭘 생각했어요? 부르짖음을 생각한 거지. 생각한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은혜입니다. 사무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을 살려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슬픔이 있어요. 숨겨진 슬픔이 있어요. 숨겨진 아픔이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나 웃을 수 있는데 하며 가슴 저리는 고통들이 여러분
여러분 심장에 꽂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면 고기를 뚫으면 안 돼요.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에너지로 만들어야 돼요. 문제가 문제로만 끝나면 안 돼요. 문제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인생 바뀌어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의 사람이 은혜 입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순종의 사람이 은혜 입는다. 지금부터 말씀 또 잘 좀 들어보세요. 인류가 홍수로 멸망받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그를 물러 썰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들입니다. 영의 아들과 육의 딸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 사이에 나온 후손이 뭐냐면 네피림이 나왔어요.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네피림, 아말렉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에요. 신명기 7장 3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결혼은 교회의 시작이요 천국의 시작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믿음 위에 세워야 돼요. 진리 위에 세워야 돼요. 순종은 결혼부터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맞는 사람 결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그래 행복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한 사람은 그냥 사셔. 살고 앞으로 또 결혼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잘 알아서 하세요. 노아는 진짜 순종을 잘했어요. 사람들을 다 썰어 죽일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무나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었어요. 노아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다 쑥 지나가지만 그 긴 세월 얼마나 많이 조롱받았고 얼마나 많이 오해받고 얼마나 많이 외로웠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노아는 매일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매일 일어나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언젠가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내가 순종의 방주가 나를 구원해 주는구나. 순종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구나. 그 순종이 나를 살리는구나. 밤낮 주야로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져 아래부터 위에까지 사람들이 다 수장되어 죽어갈 때 오해받고 비판받았던 그 방주에 몸을 실은 노아는 유유히 살아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땀으로 인생 사라지지 않아요. 수고로 인생 사라지지 않아요. 은혜 입은 자 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한나처럼 기도하십시다. 아멘. 마리아처럼 은혜 입은 자 되십시다. 노아처럼 끝까지 순종의 길을 한번 걸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잘 되는 축복이 올 것이고 갑자기 축복이 쏟아지는 은혜를 맛볼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저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가 줄줄줄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 보면 은혜가 막 넘쳐 샘처럼 넘쳐 흘러서 막 웃음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